성경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42절로 5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유고용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가 생명입니다. 말씀에 집중하여 은혜 받읍시다. 아멘. 예, 지금 우리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는 전체 주제로 세 단계 각 7주 동안 첫 번째는 믿음의 형성 단계, 두 번째는 믿음의 강화 단계, 세 번째는 믿음의 확장 단계라는 말씀으로 지금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의 배경으로의 본문은 사도행전 13장부터 21장까지입니다. 오늘도 첫 번째 단계인 믿음의 형성 단계에 있어서 네 번째로 믿음의 우선순위를 정하라 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나름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살아갑니다. 대개의 경우 그 우선순위는 이렇다고 해요. 첫째는 절대적으로 우선한 일, 두 번째는 근본적으로 중요한 일, 세 번째는 일반적인 일, 네 번째는 내가 해도 되고 남에게 맡겨도 되는 일, 이런 순서로 사람들이 살아간다 그럽니다. 리더십 분야에서 최고로 존경받는 스티븐 코비가 쓴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는 책에서 그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인생을 시속 200km로 달려왔는데 방향이 틀렸다면, 열심히 뛰어왔는데 방향 엉뚱한 데 와 있다면, 왜 전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데도 결과는 좋지 않은가? 그는 책 속에서 이런 답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관리하는 것이다. 다르게 얘기하면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200km로 열심히 달려왔는데 엉뚱한 곳에 서 있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살면서 현명한 선택은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것일 겁니다.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부득이한 경우 급한 일이 생길 수 있고 그 급한 일을 먼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급한 일이 매번 반복되다 보면 허둥대게 되고 늘 쫓기는 삶이 되어서 바쁜 삶이 되고 정작 중요한 일을 놓치는 삶이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우선순위가 중요하다. 우선순위가 없거나 무너지게 되면 점차 믿음도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우선순위가 필요하고 그 우선순위를 지킬 때에 성공적인 승리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늘 강조하는 게 뭐예요? 성도는 바쁜 순서가 아니라 중요한 순서를 따라 사는 사람이며, 읽어볼까요? 성도는 바쁜 순서가 아니라 중요한 순서를 따라 사는 사람이며 성도의 삶의 최우선순위는 예배이다. 예배의 성공이 삶의 성공이다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도는 바쁜 순서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중요한 순서를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그 중요함의 최우선에 예배가 있고 그 예배의 성공이 삶의 성공입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 일상의 생활 속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의 줄거리는요,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의 일행이 이제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회당장의 요청에 따라 안식일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의 내용들은 출애굽의 은혜, 그리고 사사시대 역사, 왕정시대 역사,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언약, 그 언약을 따라서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고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결정적인 말씀, 이제 이 결정적인 유대인에게든 또 이제 그 말씀을 받는 사람에게든 결정타가 된 말씀이 뭐냐면 율법의 의가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에 이른다. 율법으로가 아니다. 믿음의 은혜로다 라고 한 이 말이 유대인에게도 결정타가 되고 이제 예수를 믿고자 한 사람들에게도 결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도전과 충격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청합니다. 42절에 보면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왜 이 율법으로의 의가 아니고 믿음의 은혜로의 의와 구원인가 라고 할 때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에 의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제사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율법을 몰라요. 이방인들 가운데는 제사 음식을 안 먹어본 사람이 없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 사이에서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한 삶, 이방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복음이 누구에게 주어지고 있냐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 상황 속에서 의가, 구원이 율법에 의한 것이 아니고 은혜에 의한 것이다. 이 말은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42절에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 일행이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44절에 보면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이 오천리에 사는 마을 주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일 날이 속히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에 은혜가 임하니까 온 시민이 그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유대인들의 방해도 점점 더 심해져 갔어요. 45절에 보면 그들은 시기가 가득해서 반박하고 비방했다. 사단의 역사죠. 뭐가 가득했어요? 시기가 가득해서 반박하고 비방했다. 50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네, 은혜가 주어지면 그 은혜의 역사도 있지만 은혜가 주어질 때에 방해 역사도 있다. 오죽했으면 51절에 보면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저나 여러분이 보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 모든 상황에도 사도 바울과 그 바나바, 그 사도 바울 일행의 삶과 사역은 흔들림이 없었다는 데 있어요. 지금 상황적으로 보면 은혜 역사와 동시에 방해, 박해 역사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쫓아낼 정도로 쫓겨날 정도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상황에도 사도 바울의 삶과 사역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 맡겨진 삶과 사역을 흔들림 없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때로 은혜를 경험하고 때로 어떤 방해나 박해나 어떤 어려움의 상황을 만날 때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사도 바울의 삶과 사역은 그 어떤 경우에서라도 그 어떤 경우라도예요. 그 어떤 경우에서라도 믿음의 우선순위를 유지했기 때문이다. 이런저런 상황이 한 번도 없는 인생은 없어요. 매일의 삶의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라고 할 때 지금 사도 바울의 삶과 사역이 보여주는 모본은 믿음의 우선순위를 지켰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 믿음의 우선순위를 유지하라고 교훈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삶과 사역에서 항상 유지했던 우선순위, 우리 또한 유지되어야 될 믿음의 우선순위가 무엇이겠는가? 첫째는 항상 은혜 가운데 있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항상 어디 가운데 있으라고요? 은혜 가운데 있기를 힘쓰는 것이다. 43절에요.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자, 회당에서 모임이 끝났어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했어요. 이제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고 있어요. 좋은 일이죠. 근데 그때 두 사도가 함께 말해요.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그 은혜 가운데에 있지 못하도록 할 방해 요소들이 염려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어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그랬어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오늘 우리들이 저나 여러분이 항상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인 됨, 그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 무엇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오직 은혜로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믿게 되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찬양 가운데 오직 예수뿐이네라는 찬양 가사가 너무 좋아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네.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어떻게 해요?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찬양을 할 텐데요. 우리 김은옥 시사님의 찬양에 맞춰서 스피커 켜주세요. 함께 한번 찬양을 해보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성도는,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구원도 그 어떤 소망도 없다는 은혜 우선주의자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유대 종교 리더들을 자주 책망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들이 믿음을 통해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통한 자기 의를 구하기 때문이었어요. 은혜를 구하지 않고 자기 의를 구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을 예수님은 자주 책망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오늘 본문 39절에도 보면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사도 바울 역시도 성도는 율법이 아니라 은혜 안에 있다라고 선언해요.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주목할 것은 은혜 안에 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이 뭐냐 할 때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어디 아래 있을 때? 은혜 아래 있을 때. 그랬어요. 그런데 성도에게 있어서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주장합니다. 죄의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믿음의 감격과 기쁨을 상실하고 얼굴이 굳어지고 신앙생활이 귀찮아지고 힘들어지고 이유와 핑계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 결국 믿음에서 멀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 예배와 봉사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자기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바울이 말했어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성도의 삶과 사역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에 있어야 할 것은 항상 은혜 가운데 있기를 힘쓰는 것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나를 주장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바른 믿음에 있어서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항상 말씀을 마음의 중심, 삶의 중심에 두는 믿음이 바른 믿음에 있어서 가장 큰 핵심이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 중심에,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것이다. 지금 사도 바울도 그 무엇보다 가장 우선에 둔 것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본문을 보면 바울이 말씀을 얼마나 중요하게 우선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요. 42절에 보면 이 말씀이 뭐예요? 앞에 전한 말씀이에요. 4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4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48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49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주에 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안디옥 교회를 출발해가지고 구브로 섬을 거쳐서 이제 아탈리아 버가를 통해서 그 아탈리아 버가에서 피시디 안디옥에 이르는 타우로스 산맥 600km 이르는 그 험산 줄령을 넘어서 약 160km 되는 그 먼 거리까지 그 험난한 그 시간과 그 여정들이 있었어요. 그 여정 속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어떤 여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내가 이만큼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저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믿음에는 말씀이 강조되는가? 우리의 마음 중심에,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느냐?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되고
영원한 삶의 이정표가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발의 등이, 여러분의 길의 빛이 주의 말씀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또 시편 119편 9절 11절에 보면 이 시인의 고백과 기도가 뭐예요? 읽어볼까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라.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믿음이 저나 여러분에게도 분명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바울의 삶과 사역에서 항상 유지했던 우선순위, 우리 또한 유지되어야 될 믿음의 우선순위가 뭐냐라고 할 때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사모하며 힘쓰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사모하며 힘쓰는 것이다.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지 교회 다니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예수를 안 믿고도 교회를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여러 특징들을 말할 수 있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영이 그 사람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삶의 방식이 바뀌기 이전에 그 사람 자체가 영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람을 우리가 그리스도인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 성령의 사람은 성령에 이끌려 성령에 붙들려 사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단지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교회 다님으로 나타나겠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영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 됨을 얘기해요. 예수의 영이,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에 이끌리고 성령에 붙잡혀 사는 사람. 보십시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야, 물론 이 성령의 충만에 대한 개념들이 있지만 성령에 충만해야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해야 신앙생활과 사명 감당이 가능해요. 예배가 기뻐요. 아멘을 딱 5명 같아요. 성령에 충만해야 예배가 기뻐요. 기도하고 싶어요. 기도하고 싶어요. 여러분요, 성령에 충만하면요, 기도하지 말래도 기도하게 돼 있어요. 성령에 충만해야 봉사가 즐거워요. 에이, 왜 나만 일을 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령에 충만해야 시험을 이깁니다. 성령에 충만해야 환난을 견딜 수 있습니다. 낙심과 좌절을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영적 자가 발전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성령의 충만함은 영적 자가 발전 능력이에요. 어떤 경우 어떤 상황 속에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요,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그 상황과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은 어디에서 오느냐? 말씀과 기도에서 온다. 자, 스데반, 베드로, 빌립, 바울, 그들에게 있어서 믿음과 사명 감당의 능력이 어디에서 왔느냐? 스데반이, 베드로가, 빌립이, 바울이 그 믿음과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 능력이 어디에서 왔느냐라고 할 때 성경은, 사도행전의 대답은 한마디로 얘기를 해요. 성령에 충만하여. 뭐에 충만해요?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에. 오늘 본문 52절에도 보면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오천교회 성도들은, 오천교회 아무개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지금 상황이 어떠냐?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50절을 보세요. 아까 보세요.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그랬어요. 그냥 나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성경이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그랬어요. 여러분, 선교지에서 벌어진 어떤 일들 우리가 다 모르지만 종종 그 선교사들로부터 듣는 그 이야기들을 보면요, 그 유급의 상황이 보통이 아니에요.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 순간들입니다. 언젠가 왔던 그 무슬림 지역에서 선교사 부부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냥 튀어나왔다고 그랬어요. 예. 거기에 가서 수고하고 애쓰고 또 나름대로 일보는 것도 있지만 그 생명의 위협 앞에 뒤돌아볼 새도 없이 그냥 튀어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상황이야. 오늘 저나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저나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의 삶의 상황이 녹록지 않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주여 이제 말씀대로 은혜를 따라서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지만 이제 곧장 교회 밖에 나가서 부딪히는 그 상황들과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만남지 않아요. 그것도 멀리 있는 사람이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우리는 아멘 그렇게 봤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상황을 전혀 문제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당당했다는 거예요. 그 당당함이 어디에 나타나냐? 51절 52절에 나타나요.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건 행위입니다. 상징 행위죠. 분명히 복음은 구원이지만 그 복음을 받지 않는 심판은 자신들의 몫이라는 거죠.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그리고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떤 박해와 추방이 성령의 역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요, 전도는요 능력입니다. 전도는 전도해서 그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것도 능력이고 그가 복음을 거절하는 것도 능력이에요. 그리고 그 전도를 통해서 강해지는 사람은요 그 전도자 자신이에요. 방해가 있습니까?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죠.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문에 성도된 저나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항상 유지될 세 번째 우선순위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라. 그것이 영적 자가 발전 능력이다.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자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은 어디에서 온다? 말씀과 기도에서 온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5장 17, 18절에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므로 그랬어요. 한 박자 빨리 가세요. 그러므로는 그 앞에 말, 특히 16절 말씀 받는 말씀이에요. 16절이 뭐냐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세월은 빠르고 세월은 악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그러면 주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하지 말 것이 있어요. 하지 말 것을 말씀해요. 18절에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세상에 취하지 마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근데 힘쓸 것이 있어요.
힘쓸 것이 뭐예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의 믿음과 삶이 항상 은혜 가운데 있기를 힘쓰는 믿음과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나를 주장하는 믿음과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사모하며 힘쓰는 우선순위가 분명한 믿음과 삶이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445장 찬송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흥곡에 가도 찬송하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흥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말씀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나를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맑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강력한 그님 마음에 와라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 손을 모시고 함께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펼치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과 그 선교사 일행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우선순위 앞에 순종하며 승리했듯이 우리의 삶이 그렇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흐트러진 여러 상황들이 주의 말씀 앞에 다시 세워질 수 있는 회복의 역사가 있을 수 없는 다스려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형편이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이 문제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음 안에 신신이 다시 자신을 세울 수 있는 거룩함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며 다스리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천교회 공동체가 이런 우선순위가 분명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룩한 공동체 생명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을 핑계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먼저 믿음과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우선순위를 통해서 더욱 크게 힘쓰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복음과 은혜의 신앙으로 온전한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가정과 교회와 삶의 현장 사업체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몸된 교회 공동체가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시고 각 개인 성도 심령 오늘 형편 모든 처지 상황들 주님 아시오니 선한 역사로 치료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능력 주시니
오늘 예배하며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고자 다짐하는 모든 심령 위에 오천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천에서 고흥까지 고흥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그를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 되게 하소서. 아멘. 이 땅의 오천교회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